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빛을 바라며 살게 하시고 향기를 바라며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변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허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수령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 공동체를 말한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새 생명된 은혜다. 다시 한번 읽으면 아름다운 교회란 은혜 공동체를 말한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목숨으로 바꾼 새 생명된 은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가 4절부터 읽었지만은 12장 1절부터 로마서에 큰 변곡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1절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전개의 변곡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런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뇨?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다워야 되는데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늘 속상해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스스로도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그래서 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 얘기만큼 많은 사람들의 시청률을 높이는 게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MBC 같은 경우에는 뉴스 앤 조이와 이렇게 잘 연결점을 만들어 놓고 계속 교회에 관한 어떤 빅 뉴스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선 교회 얘기가 터져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싶을 때 그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교인들이나 목회자는 또 한결같이 또 궁금하니까 교회 얘기가 또 터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모든 중심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가 뭐냐, 도대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가 이게 변질되면, 이게 색깔이 바뀌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성스럽기 때문에 오물이 함께 들어오면 그게 한 방울이 떨어져도 사실은 금방 이게 퇴색하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간단한 뭐 이렇게 외상 치료를 해도 굉장히 열심히 자기 몸을 닦고,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최근에도 제 아내가 병원에 가서 몇 군데 좀 꼬매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장갑을 꺼내고, 그리고 한 5개 정도의 가위, 집게 뭐 이런 기구를 꺼내는데 전부 다 개별 포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씩 뜯어서 다 이제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위생에 철저하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병원에 쉬는, 어제까지 쉬었잖아요. 이틀 제가 이제 드레싱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그냥 대충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소독하고 씻고, 그리고 아주 정성껏 이제 혹시나 오염이 될까봐.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그저 지저분한 시궁창이면 괜찮은데,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오염이 돼도 금방 교회는 썩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적당히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들과는 전혀 달라서 그 공동체의 특색에 맞도록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는, 그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스러운 교회 공동체가 악의 물이나 또 오염된 사상이나,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그런 어떤 인격을 가진 자들이 그 안에서 행세를 할 때 교회는 삽시간에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 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그 안에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은혜가 그 안에서 그 모든 공동체의 마음을 적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린 공로로, 예수님 짜리로서의 교회가 이 교회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피 흘린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의 피 흘려서 그를 건져서 하나 되게 한 사람으로 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입은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볼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참 한때는 그 은혜 속에 살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 은혜가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함께 교제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에서 그 주님의 피 흘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제 느낌은 아무리 생각해도 옛말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 또 뭐 초년 목회 때, 그럴 때 한국 교회의 정서나 교회의 은혜는 지금은 좀 옛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12장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 앞에 있게 하시는 11장까지가, 그 긴 11장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서 보이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넘어와서 그 공동체가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려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지체의식 깊은 곳에 은사 배치가 있는 거죠. 각자를 바라볼 때 그 은사의 배치로 바라볼 때 각자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존재로 보여질 때 얼마나 우리가 아끼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아끼듯이 그렇게 아낄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가면 눈은 눈으로, 코는 코로 다 제가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몸이 된다면 그건 중풍 걸린 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중풍 걸려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로마서 11장까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이후에 교회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그 지체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그 지체의식이 제대로 된 공동체는 질서의식이 분명히 바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질서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질서는 계급은 아닙니다. 목사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부대장이 되고, 집사가 그 밑에 있는 분대장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급의식, 그게 교회 망하는 길이지만, 그렇다고 질서가 없다면, 각자가 왕이고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가 대장이면 교회는 질서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에 의해서 한순간 한순간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이유도, 그럴 수 있는 것도 질서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도 바로 그 지체의식에 맞는 질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내 은사는 뭔가?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나는 어떻게 취급하는가? 나는 내 은사대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로 된 지체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체의식이 질서의식으로, 질서의식이 은혜의식으로, 은사의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 조합되어져 있을 때, 그때 작은 공동체도 행복하고 큰 공동체도 작은 공동체처럼 잘 돌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은 로마서 11장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인생과 이 교회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그 5월 달에 들어왔는데, 5월 달은 전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제 친구가 양봉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친구가 오랫동안 양봉을 하다 보니까 그 양봉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너 앉아서 울고 앉았겠다. 제가 이제 그랬더니 그렇대요.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그 아카시아 꿀을 뜨는 시기가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에 바짝 뜨는데, 그러니까 80%는 일주일 안에 뜬답니다. 그게 이번 주간이라네요. 근데 이번 주간 비가 오고, 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날씨가, 온도가 20도 위에 있어야 되는데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벌이 활동을 못 한다네요. 그리고 11도 밑으로 내려가면 벌이 나갔다가 못 돌아올 위험도 많대요. 그래서 그것도 참 때가 있구나. 하필이면 1년 내내 애써서 그 때, 그 한 주간 때를 제대로 안 돼서 저렇게 힘들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의 벌꿀 농사를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할 계절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핑계가 생겨서 더워서 못하겠다, 선선해지면 해야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도 나가지만은 그 전도보다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열심히 돌리면서 예수 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방하는 계절이 왔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되, 특별히 올해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매주일 우리가 침례를 줄 수 있는 전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가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해달라고 오늘 새벽에 꼭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 로마서 12장 4절로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사는 저희가 이제 산 제물로서의 공동체를 잘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